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11절을 여러분들 읽을 텐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나오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어떻게 이거 좋아하시나요? 은과 금과 진주. 요즘에는 이렇게 진주를 그렇게 많이 차시는 분들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외출할 때 보면 이렇게 진주 목걸이 동글동글한 거 그거 이제 자주 이제 차고 나가시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은과 금, 진주, 또 금은보화, 또 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금은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가 있나요? 이게 그냥 정답이니까 그냥 신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혜보다는 은과 금이 보석이 귀금속이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은과 금과 금은보화가 아무 쓸모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지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은과 금과 보석에 대해서 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금속도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는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 지혜를 여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지혜를 이제 나라고 이제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 지혜는 명철로 뭘 삼는다고 할까요? 주소를 삼는다. 여러분들 언제 주소 쓰십니까? 처음 가는 병원 처음 가면 뭐라고 합니까?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 쓰고 주민등록번호도 쓰고 연락처도 쓰고 그리고 주소도 씁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도 가장 먼저 중요한 신상 명세서 중에 하나가 바로 주소를 쓰는 겁니다. 주소를 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산다.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는 게 뭐냐면 지혜는 명철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은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명철의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신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냐면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주소를 공유하면서 거기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신중함에 또 원어를 찾아 들어가 보면 뭐냐면 기준을 대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신중함과 살아가는데 신중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준에 대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신중하고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있죠. 어떤 친구가 야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다. 오늘은 수요일인가요? 야 오늘은 불타는 수요일이다. 오늘
수요일날 집에 가지 말자, 밤새워서 놀자. 그러면 어떤 청년은 그러겠죠. 우리 집은 통금 시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랑 저녁 식사하고 몇 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매혹적인 제안을 해도 내 기준에 대보는 거죠. 부모님이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있으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또 약속이 계속 딜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기준에 대보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가자, 우리 마음껏 즐기자.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지 않아. 난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아. 안 할 거야. 그것은 신앙적으로 나에게는 기쁨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준을 대는 것이고, 그렇게 기준을 딱 내세우는 것이 바로 신중한 것이고, 그 신중함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기준은 뭘까요? 바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고 우리의 신중함이고 우리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 대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내가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키우고 있는가, 또 내가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일가 친척들 만날 때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 만남 속에서, 식사 자리에서, 커피숍에서, 또 운전하면서 나는 어떤 말씀의 기준을 대보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대보는 기준으로 삼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자, 이 근신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죠. 자, 이 근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근신하면 등교를 못하게 한다, 또 그 사람이 뭘 못하게 한다, 제재하는 걸 근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근신이 뭐냐면 바로 좋은 계획, 좋은 의도라는 의미가 이 성경 근신의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과 좋은 계획,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막 이렇게 대보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는 좋은 지혜와 좋은 계획, 또 좋은 어떤 의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틈만 나면 뭘 생각하고 내가 틈만 나면 뭘 찾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맨 끝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러니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과 좋은 계획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찾아다니는 것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맨날 술을 찾아다니고 도박이라든가 또 좋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고 또 음란한 자리를 자꾸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바로 여러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찾으라고 말합니까? 지식과 근신, 지식과 좋은 계획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나쁜 의도, 틈만 나면 나쁜 계획, 틈만 나면 나쁜 말, 그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식과 근신, 이 근신이라는 좋은 계획이 뭘까요? 바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전도할 수 있지? 이번에 커피를 사줄까?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까?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거예요. 좋은 계획.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가족의 삶을 풍성하게 또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이 더 부국강병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바로 지식과 근신, 지식과 좋은 계획이 풍성하게 넘칠 때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와 좋은 계획. 아까 사무실에 있는데 이동훈 전사님이 오셔서 청년부 계획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3월 달에 또 오랜만에 플로깅을 또 해도 되겠냐고, 아이고 하시라고, 주보에 광고 내고 또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이렇게 겨울 지나면서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또 주변 플로깅 뭔지 아시죠?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그래서 보니까 조깅은 안 하고 이제 걷더라고요. 걸으면서 어찌 됐든 뭐 결과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공영 주차장. 근데 희한하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럽히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양지공원 했다가 또 제2교육관 치우고 이제 또 공영 주차장 다 치워. 그래서 또 몇 주 지나면 공영 주차장이 어떨까요? 누가 또 이렇게 버려놨는지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 근데 청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은 의도, 좋은 계획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 주변을 환경 미화를 할 수 있을까? 또 주변 동네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근신.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이랑 이게 좀 혼용이 돼서 그런데 근신, 바로 좋은 계획,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계속 잠언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반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악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요. 근데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악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고 악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이건 여러분들이 뭔지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데, 이 패역하다는 게 뭐냐면 교묘하게 꼬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꼬아서 말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꼬아서 말을 하는 패역한 말이다라고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묘하게 꼬아서 말한다.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한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좋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교회 집사님, 좀 통통한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뚱뚱하네, 살쪘어,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꼬아서 말하는 분이 이 통통한 분을 보고 집사님은 되게 건강해 보인다. 집사님 어깨가 넓어서 좋겠어. 여자인데도 무거운 짐 잘 들 수 있겠고. 너무 부러워. 너무 건강해 보여.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여자 집사님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그런 얘기 몇 번 듣다가 막 화를 냅니다. 지금 다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죠. 보러 화를 내니까 건강해서 보기 좋다고 한 분이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좋은 얘기 해줬지 않냐. 그래서 딴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나는 건강해 보인다고 했는데 나한테 화를 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화내도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화냈어. 교회 다닌 사람이 화내도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군가 이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머, 그거 집사님이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남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 있게 얘기하는데 무슨 솜씨라고요?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솜씨가 탁월한 분이에요. 그거는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패역하다, 바로 꼬아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죠? 여기 있나요? 아무도 말을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 꼬아서 말하는 것은 상대편을 묘하게 기분 나쁘게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언어들은 우리 삶의 도처에 다 있습니다. 일가 친척 만났을 때 대학 거기 다녀. 우리 애는 또 엄마 아빠 또 등록금 걱정 때문에 이번에 그냥 서울대 들어갔지 뭐야. 집에서 먼데 굳이 학비 아끼겠다고 서울대 갔어. 그래. 그래. 니네 애들은 거기 갔구나. 교양 있게 말을 하지만 사람 미쳐버리게 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일 열심히 해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회사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그래, 저 사람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미 마음이 늘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본받아서 나도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쫓아낼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공무원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 진상 민원인이 와서 이거 해달라고 안 해줘? 야, 너 내가 낸 세금으로 지금 봉급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금 타령하는 분들이 세금을 진짜 많이 낼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미쳐버리게 하는 그 솜씨를 바로 패역한 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범주 안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여러분들 조금도 부러워하거나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범주에서 속히 벗어나시고 사람 속을 뒤집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계획, 좋은 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풍성하게 또 구원과 축복의 길로 함께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지식과 근신, 바로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술에 교묘하고 꼬아서 하는 말, 그게 습관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 그걸 캐치하시고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볼까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정치와 행정과 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과 사법이요, 이거 법을 잘못 세우잖아요. 우리 삶의 치명적인 그런 악함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나와 있는 15절에 보면 왕들이 치리한다. 그러니까 왕들이 다스리고 정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정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있어야 되죠. 방백은 고위 관료들입니다. 관료들은 공의롭게 지혜를 가지고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상과 재판관들이 모든 의로움은
바로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왕과 정치인들과 재판관들이 마음이 악하고 패역한 입을 갖고 있고 그 마음속에 악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지혜가 아니라 악을 사용해서, 욕망을 사용해서 잘못된 정치, 잘못된 행정, 잘못된 사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일상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정치, 지혜가 없는 행정, 지혜가 없는 법, 이것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게는, 그러니까 지혜인 나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계략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인 나에게는 전략과 참 지식이 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뭘까요? 좋은 계획, 좋은 의도, 근심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축구나 아니면 야구 경기를 보면 와, 어쩜 이렇게 척척 해가지고 팀이 합이 잘 맞아서 막 이게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감독이나 코치들이 전략을, 전술을 굉장히 잘 짰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도, 교수님들 중에도,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어떤 교수님이 수업하면 학생들이 다 자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 다들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서 너무 그 수업에 집중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은 목사님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게 성도님들이 다 입신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함께 기뻐하고 막 힘을 얻고. 왜 그럴까요? 그런 감독, 코치, 그런 교수님, 그런 목사님 다 전략과 전술이 있는 거예요. 이 설교의 흐름을 어떻게 이렇게 구성해 가야겠다. 이번 강의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또 어떤 에피소드로 결론을 맺어야겠다. 이번에 상대팀이 이런데 이 상대팀은 수비를 많이 해. 그러면 옆에서 공을 띄워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있을 때 우리 삶은 형통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이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깊이 개입하고 있는, 그러니까 피부로 못 느끼지만 우리 일상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치와 행정과 이 사법, 이 모든 것이 바로 좋은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 모든 전술과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풍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에 보면 전략이라는 단어 뒤에 참 지식이 있죠. 여기서 참 지식, 요 원어가 또 뭐냐면 바로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실용적인데, 그런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절망했던 내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나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깜깜한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비전과 꿈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지혜가 얼마나 실용적인지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참 지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5절, 16절에서 계속 정치와 행정과 사법은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인간의 그런 못된 마음, 그리고 좋지 않은 그 마음으로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치와 행정과 사법이 다 오염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꼭 얻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었고 통치자였고, 그는 재판도 하고 또 행정적인 좋은 그런 절차도 만들어냈어야 됐고, 이게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와 행정과 사법을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을 받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또 우리가 일터에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7절에서 다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이 사랑이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연애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되 적극적인 남녀 간의 연애 심정으로 지혜를 찾아라.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구나. 빨리 좀 연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 사람 학교 앞에, 그 사람 그녀의 직장 앞에 가서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볼 수 있을까 늘 애타는 심정.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연애 감정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갈망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 바로 지혜다. 그만큼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 그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우리 남자 여자분들이 다 좋아할 게 18절 19절 이거 알려드릴까 말까. 근데 제가 마음씨가 좋으니까 이거 알려드려야겠습니다. 18절을 제가 1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인간의 부귀영화, 18절에 말하고 있죠. 부귀. 이 부귀가 각각 다른 단어잖아요. 부가 뭡니까? 경제적인 부요함이죠. 귀가 뭡니까? 존귀하다, 명예롭다, 높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악한 꾀를 이용해서 내가 욕심으로 이를 갈면서 열심히 살면 부귀가 나에게 올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사랑할 때, 지혜를 갈망할 때 바로 부요함과 명예로움과 높아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명철이 있다. 나에게 신중함이 있고 나에게 기준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부요함도 있고 나에게는 명예로움도 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하면 신앙인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집에 불도 떼지 말아야 되고 막 쩔쩔매면서 힘들게 눈물길 고생길 하다가 천국 가는 게 그게 신앙 좋은 거다라고 그냥 한국 사람의 그 조선시대 청빈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질이 살고 지질이 고통받는 것을 신앙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의외로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귀 딱 찍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부요함과 명예로움 그리고 높아짐이 바로 지혜인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날마다 가난한 것만 선택하고 날마다 힘든 것만 맨 낮은 자리 저 바닥에만 살아야 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여러분들 높은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 2명만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면 높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면 그 부유하게 하심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부귀. 근데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귀를 안 주신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자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엄청난 부자로 산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실용적인가, 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극단적인 삶, 청비는 좋은 거고 부유한 것은 나쁘고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가난에 처해서도 행복할 줄 알고 부유함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지혜로운 영성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시면 높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또 영전시켜 주신다면 또 아멘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누리면서 또 그것을 나누면서 꼭 저를 좀 생각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왜 그쪽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인가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19절까지 했군요. 자,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죠.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머지 부유함도 다 따라오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우선이다. 지혜를 먼저 추구하고 찾아라.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절과 21절. 20절 제가 21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20절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지혜를 사용해서 좋은 전략과 좋은 계획을 통해서 부유함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부유함으로 가는 그 길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지 악한 방법,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방법, 남에게는 손해 끼치고 나는 몰래 얻어내고, 그러니까 사기를 친다든가 나쁜 방법으로 절대로 부유해져서는 안 된다. 정직하게 번 돈, 정직하게 이룬 경력, 또 정직하게 얻게 된 그 명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로 가겠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서 부를 축적한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직한 부요함으로, 또 정직한 경력으로, 또 정직한 명예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학생 청년들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누구를 생각하죠? 그렇죠.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곳간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지혜가 있는 곳간, 바로 하나님의 곳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는가? 우리가 화면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 19절 제가 20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곳간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재물과 명예와 부요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정말 나를 위한 그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곳간에 많이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는 방법이 뭘까요? 이 땅에서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또 100년 하나님께서 유한한 삶을 주시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단 한 번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단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곳간에 나를 위하여 내가 채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비전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정성을 쏟을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곳간에 쌓는 그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사실 돈이라는 게, 또 재물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유용합니까? 너무 유용하고 참 쓰임새가 많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돈의 재물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심판 자리에 있어서 이 재물은 효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물과 공기처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돈이. 그런데 이것이 유한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죽음과 구원과 심판 앞에서는, 여러분들 뭐 세상에 유명한 약을 만들고 또 유명한 의사분들 찾아가서 나 안 죽게 해주세요,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을 막 억만금을 가져와서 나 천국 가고 싶다고, 그 효용이 없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는 분명히 유용하지만 삶의 그 죽음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이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용하지만 이 영원한 세계, 근데 이 영원한 세계에 유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과 꿈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고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구나. 또 이 땅 주어진 삶 동안 돈과 재물과 재화는 우리 삶의 물과 공기처럼 너무 유용한데,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하여 이 땅에서 내가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이는 이 놀라운 신비와 이 비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실제적인지. 그런데 그 모든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병원이나 학교 가서 주소를 적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당장 신고를 당하겠죠. 간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삶의 주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주소가 뭐냐면 내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두 개의 주소를 갖고 있다. 선화동 몇 번지.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나의 이것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주소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 대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를 가지고 좋은 계획, 좋은 전략을 여러분들 많이 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정치와 행정과 또 사법을 주관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영성을 지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정말 하나님 나라 곳간에 가득가득 쌓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땅에서 주셨기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것을 넉넉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로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